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최연의 사태를 우리가 겪어나가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 바라보고 나가는 실업인에게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볼 때 다섯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기도하는 내 자녀들을 볼 때 건강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의 아픈 손가락이 된 자녀들을 볼 때엔 부모로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속상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430년간의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흘린 그 눈물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통하여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가나안을 향하여 나갑니다. 한 달이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430년 노예 생활, 그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긴 세월 동안 훈련을 하시는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더욱더 자녀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이끌었던 모세는 그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인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오늘 합독한 말씀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축복하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40년의 긴 세월을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어려운 인생살이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 실업인 연합 회원으로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모세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적인 삶이 완전히 깨어지고 녹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나의 그 인생의 여러분 기로에서 밤이 새도록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축복받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것, 우리들의 것들을 포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복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이 아무리 인생에 결심을 해도 인간의 뜻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의지하지 말라고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는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에 마음의 변심이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만물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을 보니까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경이나 역경의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심을 통하여 세상에서 모든 풍파 속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구덩이에서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건져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로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 그 신앙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여러분의 모토가 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감격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신앙생활에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굴곡이 일어날까요?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고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그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과정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여정과 같이 이끌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그 어려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의 근원을 청산해 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예수님을 신뢰하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고 경영하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믿음의 그 인물들이, 위인들이 여러분 굴곡이 없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따라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세가 축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만 따릅시다. 신명기 33장 27절을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처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소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아멘들을 몇 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anyway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든 역경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중국의 우한에서 발병했을 때에 그 한국 교민들을 정부에서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통해서 신속히 우리나라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사조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바른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빈입니다.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을 세워주시고 그 뜻을 향하여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19도 참 보면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의료진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만 조금 오면은 막 삑삑거리고 막 문자가 오고 막 조심해라, 손 씻기 잘해라, 뭐라 그러더라, 의료 체계 어디에 저기 있으니까 걸렸으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다 검사해 주니까 와라. 제가 첫 번째로 검사했을 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 중에 목포에 장례를 갔다 왔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 11시간 반을 운전하고 혼자 갔다 왔는데 오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성도를 위로해 주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인데 그걸 갔어요. 그러니까 가갖고 그냥 말씀만 잠깐 전하고 그리고선 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냥 올라왔는데 피로가 누적이 됐었나 봐요. 이제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두드러 맞은 것 같아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는 병원에서 3월달 그때 당시 막 창궐할 때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왔냐 그래가지고 몸살기가 좀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열을 재봤냐 그랬더니 아니 열을 좀 재봤는데 정상이었는데 집에서는요. 그랬더니 열을 띡 대더니 그러는 거예요. 37도 8분이 넘어갔다고 막 아주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엑스레이는 건강한데 그러면서 막 폐는 건강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끊었다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위험한데 그래도 혈액 검사를 좀 해보자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몸살 감기약을 처방을 받아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통 9시면은 병원들이 여는데 9시가 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저보러 빨리 와보래요.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이 갑자기 치수가 450이 넘었다고 빨리 저기 좀 오라 그래가지고 갔지요.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A형 간염도 B형 간염도 C형 간염도 다 항체가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450이 넘어가는 그러한 저기가 수치가 올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검사를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래요. 갔어요. 900이 된 겁니다. 이틀 만에 900이 넘어갔어요. 근데 살도 좀 빠진 것 같아. 다시 오르더만요. 살은. 그러더니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입원 치료해야 된다고. 황달기 이제 좀 있으면 올 거니까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종합병원에 의뢰서를 써줘가지고 소견서를 써줘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또 의사가 간 전문인데 치료를 하려고 딱 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코로나 검사를 했네요. 안 했는데요. 그거 하고 음성이 나와야 입원시켜준다. 그래가지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오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고 불안한 겁니다. 나 때문에 나 하나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다 주여 아버지. 저희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첫 받다는 안 된다고. 처음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딱 왔는데 문자로 오더라고요. 음성입니다. 딱 와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일 만에 회복을 시켜주셔서 아마 감기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간염이 좀 들어온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 따로 제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체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꼬맹이 8살이 됐는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딱 5번 나갔습니다. 학교. 금요일 날 오전에만 나갑니다. 9시까지 등교해서 12시에 밥 먹고 하원합니다. 근데 학교 가기 전 얼마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자가 나왔습니다. 애가 7살 때 추가 접종을 맞아야 되는 걸 누락이 됐으니까는 빨리 가서 학교 가기 전에 맞춰라.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가자 그러면 분명히 안 간다고 난리를 피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엄마는 안 간다니까 네가 같이 좀 가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웃기시네. 8살짜리가 그럽니다. 이렇게 훑어보더니 웃기시네. 혼자 가면 되지 왜 날 끌고 가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가자.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에 혹해서 따라왔습니다. 간호사한테 가는 도중에 저희 아내가 전화를 해놓은 거예요. 얘 이거 맞으러 갈 거니까 분명히 맞으러 간다 그러면 안 맞으려니까는 아빠가 지금 아파서 병원 가는 것처럼 했으니까는 알아서 이렇게 다 연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간호사가 딱 오더니 애한테 왔구나 그러더니 열을 딱 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안 아파요. 우리 아빠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도 이거 검사 다 해야 돼. 그리고 검사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딱 가니까는 제가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저희 아기를 딱 앉혀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내가 아프지 않은데 왜 나를 앉히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한번 받아. 아빠 그냥 받으면 되지.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현에 밀어봐. 현에 밀고 청진기 이렇게 돼가지고 괜찮네. 맞아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애가 저를 딱 쳐다보는데 그 살깃띤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사를 엉겹결에 딱 맞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빠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왜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이에게 주사를 놓으려고 합니까? 바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4살 되던 겨울에 독감 주사를 맞춰야 됐었는데 차일피일 무르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애가 4살 때. 약을 아무리 먹여도 낫지가 않는 겁니다. 열은 40도 가까이 계속 오르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 막 옆 동네 가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막 여러 군데 다니면서 겨우 구해갖고 와갖고 약을 먹였는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막 애가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드니까 4살짜리가 끙끙 앓는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딸 아니랄까봐 그렇게 40도 가까이 열이 오르는데도 빤스만 입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열 내리는 거 막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핑계대고 새벽에나 나가야 되니까 애 좀 잘 보라고. 저희 아내한테 미루고요. 저한테 뭐 하나 시킬까봐 물이라도 떠오르는 거 시킬까봐 찬송은 크게 틀어놓고 문 닫아놓고 자는 겁니다. 나 깨우지 말라고. 그러다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가보면은 저희 아내가 그 열나는 애를 안고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막 열내리라고 막 수건으로 물 짜가지고 다 대주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아버지라는 아빠라는 사람은 아유 그냥 빨리 저 해열제나 먹이지 그러면서 또 들어가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올 때 보면 진짜 어떻게 자는지 모르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애 안고선 자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옵니다. 내 딴에는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새벽 예배드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들하고 또 대교구장이라고 또 섬겨주니까 또 밥 기가 막히게 또 먹고 그리고 또 사역한다고 사역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탁 보니까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니까 우리 애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문득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피곤한 아내의 목소리 뒤에서 신나게 장난감 가지고 뛰어노는 아기의 목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 꼬맹이를 지키는 아내와 같이 우리를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진 않을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아빠가 예방주사를 맞게 하는 그 마음을 꼬맹이가 알더라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아이스크림 하나 물면서 아빠 나 사랑하지?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그래야죠. 근데 왜 물어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랑해서 나 아프지 말라고 주사 맞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럼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나 아프지 않게끔 그렇게 주사 맞으라는 거지. 내가 그거 왜 맞으라 그러겠냐? 그때 꼬맹이가 그걸 알아? 그랬더니 알아. 근데 아파. 그러더라고요. 예방접종 시키는 아빠의 마음을 여러분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실업인으로 살아갈 때 장미꽃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꽃 가시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것을 열거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희망도 없고 완전히 망하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죄의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할렐루야, 그 복음의 백신이 죄악과 완전한 절망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로 절망합니까?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백신이 주어지기만 하면 어떠한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힘든 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 제 순복음 가족신문 제 목회비서실 편집부장을 할 때 우연찮게 그 간증하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그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나의 나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애쓰고 힘쓰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맡길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는 축복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받으면 여러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받은 것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으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만군의 야훼를 통해 임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애쓰고 힘쓸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자대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지 않는 삶에서 푸른 초장이 임하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축복의 그 땅에 밟기 전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모든 원수를 다 깨트리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실업인으로 살 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그런 방법대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행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잠깐의 유행을 통해서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 때 느끼는 게 뭡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늘 감사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실업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복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러한 환경,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실업인 연합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영적인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바라보고 소망할 때에 우리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행복을 축복으로 다 받으실 것을 믿으시고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